그래서 출애굽기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제작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십시오. 우리가 지성소부터 시작해서 성소까지 또 성소 밖으로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각자의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 오늘은 번제단인데 이 성막에 성소 안에 여러 성물들이 우리가 계속 묵상을 했죠.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뭘까? 가장 주목할 만한 게 뭘까?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남아있는 게,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게 뭘까? 저는 번제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번제단이 제일 앞에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 그 바깥, 그러니까 회막 안에 있습니다. 회막 안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번제단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번제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번제단이라는 곳은 희생 양이나 염소, 그러니까 희생 동물들을 불태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항상 자욱한 곳이죠. 그리고 이렇게 연기가 날 때 단순히 연기만 나는 건 아니죠. 냄새도 아주 자욱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가 무슨 냄새일까요? 여러분, 맛있는 냄새일까요? 삼겹살 굽는 냄새일까요? 그걸 완전히 태울 때 꼭 좋은 냄새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여튼 냄새가 자욱한데,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상번제라고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 희생양을 드려야 됩니다. 번제단에 불을 피워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어떤 사정과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어떤 예물들 가지고 나왔을 때 또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 번제단의 불은 거의 꺼지지 않았을 겁니다. 매일 몇 시간 연기를 피어오르게 하고 또 냄새로 자욱하게 하고, 그러니까 인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성전을 먼저 그들은 코끝으로 느꼈을지도 몰라요. 딱 가는 순간에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고기들이 타는 그런 냄새들이죠. 이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이라는 게 성소를 가리고 있는 걸 회막이라고 하죠. 회막을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게 번제단입니다. 근데 번제단이 보니까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거기 만들 때 가로 세로 5규빗씩, 5규빗, 규빗은 계속 얘기하죠. 팔꿈치로부터 이 손끝까지, 그러니까 대충 한 50cm 여러분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2.5m, 2.5m 정사각형 그런 크기입니다. 높이가 1.5m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쇠고물망을 쳐가지고 이제 거기서 희생동물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고 밑에서는 불을 피우고 이런 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모서리에는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번제로 드려지는 그 동물의 피를 이렇게 바르거나 주변에 뿌리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조각목, 나무로 만드는데 그 나무를 노수로 이렇게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번제단인데,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성막이니까 이동하기 좋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너무 무거우면 못 들고 다니죠. 이동하기 좋도록 만들었는데 센 불에는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서는 돌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을 솔로몬 성전은 돌로 이렇게 딱 만들어서 항상 이렇게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요. 그걸 다루고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참 여러분들이 읽을 때 제일 지루해하는 여러 가지 제사제도를 나오는데, 특별히 1장부터 7장까지 7장에 걸쳐가지고 제사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너네 번제 드릴 때 이런 식으로 드려 하나하나 일일이 지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별 중요치 않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거 잘해야 됩니다. 그거 가장 중요합니다. 그 법도와 방식, 제사장들은 그거 항상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항상 해야 될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해야 돼요. 저야 이렇게 설교만 하면 좋지만 카톨릭의 사제들은 좀 복잡합니다. 의식들이 많아, 해야 될 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 분향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어떻게 행진해야 되고, 뭐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제사장들도 이 제사 드린 방식들을 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레위기에 7장에 걸쳐가지고 제사 드린 방식을 얘기해요. 보니까 크게 5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제물을 완전히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의 제사, 그 번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곡물을 태웁니다. 곡물을 태울 때 어떻게 태우라 해가지고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 그리고 세 번째가 감사와 서원을 목적으로 할 때 드리는 그 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라고 합니다. 화목제. 그리고 죄의 대속을 위해서 드리는 게 속죄제. 또 이런 성물들을 정결케 하거나 어떤 대제사장을 정결케 하거나 제사장들을, 그 다음에 상호간의 죄를 속하는 속건제. 그러니까 대표로 5개가 있는데 뭐 이렇게 구분하기가 뭐가 다른지 확실히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여튼 대표로 5가지를 들고 있고, 이 5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데 그 일반적인 그런 양식은 있습니다. 누가 이제 내게 감사나 어떤 속죄나 어떤 서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그 표하는데 그 이제 동물인을, 양이나 염소,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의 안수라는 것은 자기 죄를 전가하거나 이 안수하는 순간 이 동물이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바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동물을 이제 죽입니다. 죽이면서 그 피를 이 번제단 뿔이나 그 주변이나 아니면 성소 휘장에다 이렇게 뿌립니다. 뿌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잘 발라가지고 이것을 이제 불에 태우는 거죠. 모두 그 희생 동물을 모두 이렇게 다 태울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일부만 태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뭐 제사장 몫으로 가기도 하고 또 공동체가 나눠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번제단과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가?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헌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희생입니다. 그렇게 번제단을 통해서 그 태워지고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헌신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우리가 희생이라는 게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헌신입니다. 헌신을 저는 먼저 나누고 싶은데 그야말로 뭐요? 자기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정성을.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번제라는 게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그랬죠. 히브리어 단어가 올라입니다. 올라. 근데 올라가 그냥 우리나라 말처럼 올라간다는 그런 뜻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파생된 겁니다. 그럼 왜 번제를 그냥 뭐 태운다 하니까 뭐 그런 단어를 안 쓰고 왜 올라라는 그 단어를 썼느냐? 진짜 그대로 연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기가 올라가가지고 뭐요? 이게 하늘에 닿는 거죠. 이게 더 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완전히 태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연기를 올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뭐요? 그 연기를 흠양하는 겁니다. 냄새를 맡는 거죠. 그래서 그 레위기 본문에서 그 제사 제도를 설명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가 7장에 걸쳐가지고 11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번제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으신다 이겁니다. 그 연기를. 꼭 그냥 흠양한다는 표현을 써요. 흠양한다. 그러면 이 그냥 흠양이냐? 그냥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전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입니다. 하나님 먹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뭔가 여러분 드려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선물이죠. 음식이죠. 그 바쳐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정성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그 흠양하시고 뭐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이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번제가 헌신이 맞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 그러니까 자기를 드릴 수 없으니까 뭐죠?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자기 정성을 바치는 거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것이죠. 가장 인상적인 번제가 솔로몬이 행했던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입니다. 근데 이 1000번제가 횟수를 얘기하는 건지 양을 얘기하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솔로몬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고 1000번에 걸쳐가지고 이것을 한 건지 아니면 1000마리의 양을 바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1000번제입니다. 1000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죠. 정성.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 정성을 그걸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어요. 그걸 받으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준 게 뭡니까? 지혜죠. 지혜. 밤중에 나타나가지고 네 정성이 가득하다. 너 뭘 원하느니? 그랬더니 솔로몬이 구한 게 지혜였던 거죠. 그래서 그 주었던 게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꼭 이게 우리가 종교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기독교 얘기할 때 항상 믿음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성이란 게 그건 무시할 바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성. 사실 어쨌든 금식도 어쨌든 정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 소원의 간절함,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님께 그걸 받으시고 뭐죠? 들어주시는 거죠. 응답하시는 거죠. 이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드리는데 가장 극단적인 정성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성경에서 금하는 바입니다. 이건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돼요. 이 성경뿐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뿐만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 인신공양이 참 많았습니다. 그 영향 중에 하나가 정성이라는 것과 함께 뭔가 이를 통해 가지고 악한 신을 달래는 어둠의 신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당신 나 좀 도와주십시오. 최소한 나에게 해코지하지 마십시오. 인디언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근데 이게 성경 엄격히 금하는 바입니다. 그 실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 중에 모압 왕이 있습니다. 모압 왕이라는 자가 이스라엘과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지게 생겼어요. 거의 이제 패망이 생겼으니까 마지막 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불함이 임하며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뭐요? 그 순간 뭐야? 아이 못 볼 것 봤다 해가지고 다 그냥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아들을 자기를 바치는 것. 근데 이게 이방인들만 그랬느냐?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망할 때 왜 망했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는 게 뭐예요? 번제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헌신과 정성을 받기 원하지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막 이렇게 자기 자식들을 바치고 하나님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건 이방신들이 하는 것이고 또 그 의도 속에는 뭐겠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일본 같은 데 그렇게 심해요. 일본은 신사가 많죠. 신사가. 왜 신사가 많은 줄 아세요? 그건 신사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주받지 않게 해서입니다. 대부분 신사라는 게 무슨 원령이니 무슨 신이라 해가지고 이 신이 나에게 저주를 안 주도록 좀 가장 근본적인 도기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있죠. 고대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신에게 내가 뭔가를 해주면 뭐죠? 저분이 나에게 최소한 해코지는 안 할 거야. 이런 의도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어둠의 신이나 그런 악한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금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이삭이죠.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죠. 뭔가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정말 갔습니다. 번제단에 올려놓고 바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시고 뭐죠? 옆에 있던 희생양을 준비해놨다가 그를 대신 바치게 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아들을 바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음을 보여주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들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헌신이지 진짜 막 내가 정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것을 빼서 드리겠다? 정말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상징 정도면 괜찮습니다. 상징 정도만 하는 것이고 진짜
그건 아니라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미가 선지자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뭐냐? 미가 선지자의 선언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을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수 1,000번째 드릴까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 허물 때문에 내 맏아들을 드릴까요? 인신공양입니다. 여러분 할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영혼의 죄로 내 몸의 열매, 이건 뭘까요? 모르겠어요. 자기 몸의 일부를 떼어드리겠다는, 눈을 파겠다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은 뭐냐면 네 삶이라는 거예요. 네 삶. 네 삶이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뜻 합당하게, 그게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제사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신다 이거. 이게 하나님께 흠양하는 그 제사고, 사실은 번제단에 드리는 그런 그 제사는 결국 뭐예요? 그 상징일 뿐인 겁니다. 상징일 뿐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은 뭐 우리 삶 속에서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고 내 뜻대로 행하며 그렇게 사는 그것, 나는 그것을 원하고 이것을 기뻐한다. 내가 흠양할 만한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도 분명히 참된 번제가, 참된 제사가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한 산제, 네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까? 인신공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고 뭐요? 거기 다음 2절에 설명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네가 세속의 정신과 세속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지 말고 뭐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고 그거 무엇인지 추구해가는 그 삶, 나는 그걸 기뻐한다 이겁니다. 너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그러니까 보면 이런 거요. 야, 네가 많은 선물을 주고 난 그거 하나도 기쁘지 않다 이거. 네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고, 네가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해. 네가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해. 이거죠. 전에 보니까 모르겠어요. 너무 심한 경우지만 안중근 의사 어머니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지막에 편지를 쓴 거 보니까. 뭐냐면 네가 옳은 일을 위하여 이렇게 바쳤으니까 그냥 기쁘게 죽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저런 어머니가 어디 있을까? 그런데 물론 이제 극단적인 경우겠지만 네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바르게 살아가는 것, 내가 이게 원하는 그거지 다른 거 없다 이거. 아무리 네가 통장을 갖다 주고 돈을 또 손에다 쥐어주고 나 그거 몰라요.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이거요. 바른 삶 살아가. 이게 너희가 드려야 될 온전한 제사다, 번제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한 리빙스턴의 어린 시절 일화입니다. 리빙스턴이 어린 시절 이제 어느 집회에 가게 됐는데 그게 이제 아프리카를 위한 어떤 그 집회였습니다. 헌금하고 모금하고 막 이래서 이제 막 하는데 헌금 바구니가 돌아갑니다. 서양 헌금 바구니는 뭐 은접시 같은 그런 헌금 바구니인가 봐요. 근데 리빙스턴 앞에 왔는데 자기는 드릴 돈이 없습니다. 리빙스턴이 한 일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헌금 바구니에 올라간 거였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뭐 하는 짓이냐 물어봤더니 리빙스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 대신 저를 아프리카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몰라요. 진짜인지 항상 이런 전기를 보게 되면서 실제 이분은 자기 삶을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선교사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저는 이게 진짜 번제라는 겁니다. 진짜 불태우라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것,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걸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이거예요. 정성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여러분이 바르게 살고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주자 살아가는 것, 하나님 가장 그게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성과 헌신에 담겨있는 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번제는 또한 희생이죠. 희생. 그건 희생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희생의 의미가 더 강할지도 모르겠어요. 희생이란 결국은 속죄라는 거예요. 속죄. 희생이란 결국은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존재가 죽는 겁니다. 그게 그런 의미에서 그걸 희생양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해서 항상 대가가 주어집니다. 이게 성경에 항상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에 대한 일반 어떤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대신 죽이는 거죠. 그게 그래서 번제하는 방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번제할 때 제가 안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안수. 안수라는 행위가 결국 뭐냐면은 나의 죄를 이 희생 동물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내 죄를 얘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얘가 내가 돼가지고 대신 죽는 겁니다. 그게 번제죠. 그런 의미 속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이나 염소가 이렇게 죽음으로써 뭐죠? 나는 그동안 어떤 죄의 어떤 대가, 저주로부터 이제 풀려나는 거죠. 심판으로부터 풀려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번제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거고, 결국 우리는 이 번제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막 연기가 자욱하도록, 냄새가 자욱하도록 그렇게 번제를 드렸는데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를 그들은 결국 깨닫게 됐죠. 그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였던 거죠. 결국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런 하나의 진정한 번제, 그것을 하나의 그림자처럼 보여줬던 하나의 사건이었음을 우리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고다는 골고다의 십자가라는 것은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 그러니까 골고다의 십자가 하나님의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하나님은 희생양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태워 하나님께 드리셨던 거죠. 로마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맡고 있던 그 죄라는 그 담을 뭐예요? 주님께서 자기가 제물이 되어가지고 대신 뭐예요? 양이 그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불태워 죽임을 당하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고 딱 한 번으로 족하다 이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한 영원한 제사. 이분의 한 번의 제사는 충분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고 남을 만한 충분한 제사라는 겁니다. 그분이 단번에 들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제사의 그 효력을 지금 믿음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성취하는 거죠. 내 안에 내가 믿음을 고백한다는 게 그건 뭐예요? 이미 골고다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아무리 산의 진미일지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그걸 제가 먹겠습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주님의 희생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순간에 그게 뭐예요?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 가지고 놀라운 그 힘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는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죄를 짓고 왔는데 그 자기 죄 때문에 그 양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해야 돼요. 나 때문에 죽는구나, 나 때문에. 그냥 당연히 무감각, 그건 어떻게 보면 번제를 드리는 제대로 된 그 마음 제사라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하겠지만 성경 구석구석에는 하나의 증거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죽음은 대속의 능력이 있어요. 의로운 자의 죽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것은 그 공동체에 구원을 가져다 줘요. 그 공동체에 대속을 가져다 줍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그 도피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피성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살인했는데 내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아니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부지중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모르는 중에 이렇게 벌어진 일이 있으면 너 자기 억울하잖아요. 사람을 해한 건 잘못됐지만 이거 자기도 그러면 이 사람도 죽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도피성이라는 걸 줬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거기서 판단해 보고 나서 이 사람은 죽이는 의도가 없고 이렇게 피치 못하게 된 그거니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도피성 밖으로는 못 나가요.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피해자가 죽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평생 도피성에서만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피성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입니다. 이때 이렇게 민수기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눈여겨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왜 이 사람이 가느냐? 이게 대속이라는 겁니다. 의로운 자의 죽음. 물론 이제 대제사장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죽은 건 뭐예요? 결국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죄를 탕감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대속이라는 의미를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자기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지만 뭐요? 이렇게 대장이 죽으면서 그걸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일시적으로 해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죠. 살인자든 대제사장 죽기만 기다렸을 것 같아요. 제발 죽어야 나 우리 간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성경 속 짤막하게 나와 있기도 하고 사람들 잘 이렇게 분석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의인의 죽음이라는 거 그건 굉장히 대단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 의인 이 털간자 이 잠잠 이렇게 어린 양처럼 이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이 의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일 가능성도 높다 여기까지 얘기해요. 의로운 한 선지자의 죽음이 뭐예요? 의로운 한 선지자의 죽음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구속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들을 향했던 그 심판이 면해지는 거고 자기 죄의 대가가 탕감이 되는 거죠. 이게 역사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역사 속에서도. 물론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저는 역사 속에서도 일어나요. 역사의 재단이란 말 알아요? 역사의 재단? 역사의 재단도 항상 피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피. 근데 그 피는 의로운 자가 항상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의로운 자 한 사람의 피가 뭐예요? 더럽혀진 그 역사를 깨끗하게 해요. 그 왜곡되고 이렇게 아주 불편해했던 그곳을 다시 정상으로 환원시키는 힘이 의로운 자의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생각할 때 항상 기억되는 어떤 의로운 사람들의 죽음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4.19 혁명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4.19 혁명의 하나의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씨가 있죠. 87년 민주화 운동은 박종철의 죽음으로부터 또 시작이 되었죠. 70년대 전태일의 죽음, 그리고 이제 곧 우리가 3.1절인데 3.1운동에 떠오른 인물은 유관순 열사죠. 유관순 열사.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요즘 영화가 한참이지만 일자의 그 죽음을 윤동주라는 한 시인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죠? 그 하나의 의로운 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 의로운 자의 죽음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게 역사의 악을 드러내면서 역사 속에 있던 그 심판들을 그들이 담당하고 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들을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벨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벨의 피입니다. 아벨의 피. 역사의 재단에 바친 의로운 아벨들의 피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피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벨의 피? 아벨의 피는 결국 카인의 그 악으로 말미암아 흘린 피이죠. 불의를 드러내는 피죠. 그럴 뿐만 아니라 카인이 살 수 있는 힘은 사실 아벨 때문에 사는 겁니다. 아벨 때문에. 그 땅에 관영한 그 죄악을 카인이 행한 거고 그 카인은 죽어야 되지만 카인이 사는 이유는 뭐예요? 아벨의 피 때문에. 카인의 죄를 아벨이 짊어지고 간 겁니다. 좀 역설적이지만 그 아벨의 피라고 해서 이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뿌린 피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더 나은 피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런 어떤 의인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면 역사의 불의를 그들이 고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무기력과 나태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우리가 당했어야 될 죽음을 그들이 대신 죽어간 겁니다. 그들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산 겁니다. 산 거. 이게 희생이라는 거죠.
누군가 어떤 그 어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들이 책임을 지고 간 거죠. 그들 덕분에 우리는 살아난 겁니다. 그런 면에 우리가 희생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어떤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의 의식을 갖는다는 것, 이게 바로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 살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공동체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역사의식 아니겠어요? 그들 때문에 그 불의와 이런 어떤 그 전쟁과 폭력 속에 저들이 죽어갔으니까, 그들이 고발하고 한강에 죽어갔으니까 그들의 뜻을 따라가지고 정의와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거기에 합당한 하나의 우리들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죽음 자체가 사실은 역사를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뿐만 아니고 사람이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냐?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사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들 사는 거. 대표적으로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여러분 먹는 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살아요? 소와 돼지가 죽어서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찌개 거기서 막 보글보글 끓으면서 돼지가 죽어갔어요. 그럼 그 덕분에 여러분 그 살고 있는 겁니다. 배추가 죽어가고 쌀이 죽어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살고 있는 거죠. 뭐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사실은 자녀들은 부모의 희생으로 또 부모의 희생이라는 거죠. 그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이 또 살아가는 거고, 나는 또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마땅한, 삶의 마땅한 태도가 뭐죠? 두 가지인데, 하나가 감사죠. 감사. 나는 뭐요?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간다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나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뭐죠?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양들을 그렇게 많이 번제단에 바쳤다면은 자기도 언젠가는 뭐예요? 양들을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야 될 그런 것도 우리가 느껴야 돼. 그게 사실은 이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그 힘들입니다. 번제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죽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냥 양의 죽음이 아니고 양이 불태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지금 불태워지고 있고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바로 이런 다른 동물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음을 우리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희생의 번제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 마땅한 태도는 감사라는 거죠. 그 죽음 대신 자신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희생을 드리는 자는 더 이상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했던 거고 또 더 이상 그런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구약시대 번제란 제사는 없어졌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가 그런 놀라운 어떤 희생과 그 속에서 우리 같이 살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정성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놀라운 이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또 주변 사람들과 또 주변에 존재하는 많은 만물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